여러분, 청중들 앞에서 말하기, 연설, 강연, 설교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이 말하기에도 일종의 비결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듣는 청중들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낯선 청중, 낯선 강사 같으면 더하죠. 듣는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선 설교자가 아니면 연사가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청중들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지금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참 역사상 최초로 바울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맨 처음 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바로 마음을 여는 일, 마음을 얻는 일이에요. 지금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마르스의 언덕이라고 불리우는 그 장소일 거다. 언덕이니까 조금 높은 지대겠지요. 그리고 이 장소가 바로 바울 이전에 400여 년 전에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가르침을 펴고 연설을 했던 그 장소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로 옆에는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은 설교를 하는 셈이죠. 그런데 자부심으로 가득한 이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하는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범사에 아주 종교성이 많다. 이건 사실입니다. 300개나 되는 우상이 그 도시에 널려 있고요. 3만여 개나 되는 많은 신상들이 여기저기에 솟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대단히 많은 분들입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아주 공손한 또 정중한 태도로 아테네 시민들을 대하는 셈이죠.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청중들을 향해서 대놓고 당신들은 다 틀렸습니다, 그게 공격적으로 나간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겠어요? 계속 듣겠어요? 금방 마음을 닫아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단히 종교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1차원의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초월적인 것을 원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 자체로는 절대로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종교심이 많다, 영적인 호기심이 많다고 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종종 종교심이 많은 것 자체가 방해가 됩니다. 이 신 저 신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아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겨요. 이 신은 이 신대로 장점이 있고 매력이 있어요. 저 신은 저 신대로 장점이 있고 매력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신도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되고 말지요. 그냥 종교심이 많을 뿐이에요. 영적인 호기심이 많을 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아덴 사람들의 이 종교심이 어느 정도인가? 바로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덴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이런 희한한 제단도 보았습니다. 고대 헬라 신들은 다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은 이름이 없더래요. 제단을 만들어졌는데 그 제단의 타이틀이 뭔가 하면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이런 제단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먼저 아덴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자 하는 욕구, 영적인 갈망, 이걸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신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연결을 시킬까?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의 그 종교심, 영적인 욕구, 이게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걸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덴 사람들이 대단한 종교적인 열정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의 뿌리가, 근본이 뭔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게 뭐냐?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신에게 그 제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덴 시내 곳곳에 3만여 개나 되는 많은 신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너무 흔해요. 그런데 또 왜 이런 제단을 만들어 놓아야만 했을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여러분, 이 신, 저 신, 신전도 만들고 신상도 아름답게 깎아서 세워놨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혹시 빠진 신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미처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챙기지 못한 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헬라의 신들은 다 인간적인 면들이 농후한 신들입니다.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요. 혹시 우리가 빠뜨린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자기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하나? 저주를 하고 재앙을 내리면 어떻게 하나? 그걸 갑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제단 하나를 더 만들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신에게, 바로 이게 인간 종교의 한계입니다. 바울은 그걸 꿰뚫어 본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 종교의 본질이 바로 이거라고 지적을 하는 셈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을 향한 마음은 신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 소리죠. 신에 대한 공포심인 거죠.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건 오케이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신까지 섬겨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지체하지 않고 바울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태도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그 이사야 4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조롱을 하세요.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산에 가서 어떤 큰 나무 하나를 베어왔대요. 이 사람이 그 나무 가지고 일부는 잘라서 땔감으로 쓴대요. 몸을 덮이는 거지요. 아, 따뜻하다. 그 말까지 나와요. 이런 소리를 내면서 몸을 덮인대요. 그리고 같은 나무로 잘라서 일부는 연료로 삼는데요. 거기다 떡을 구워 먹는데요. 그리고는 그 나머지 가지고 우상을 만든대요. 막 다듬고 깎고 자르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거기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나님이 말하자면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당한 일이냐? 이게 합리적인 행위냐? 이게 상식에 맞는 일이냐? 자기가 베어온 나무로 일부는 땔감으로 쓰고 일부는 떡 구워 먹고 나머지 가지고 갈고 닦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면서 그게 무슨 신이나 되는 것처럼 너는 나를 구원하라.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여러분, 종교심이 많은 것 자체가 뭐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많은 종교심이 조금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우상숭배로 빠지고 말지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를 합니다. 여기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우주의 창조주로 먼저 소개를 해요. 여러분, 당시에 그 아테네를 풍미하던 두 가지 철학사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고 하나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근데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세계관이 뭔가 하면 온 세상은 원자들이 우연히 결합한 것이다. 가장 최소 단위를 원자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 원자가 떠돌아다니다가 영겁의 세월 가운데 우연히 결합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온 세상이다. 하나님 같은 건 없다. 일종의 무신론이죠. 근데 또 스토아 학파는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만물이고 신이다. 일본 사람들처럼 돌도 나무도 산도 강도 해도 달도 별도 다 신이다. 일종의 범신론이죠. 바울은 다르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 모든 것 우주까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 놓고 멀찍이 떨어져서 이제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모든 만물 안에 내재해 계신데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만물 안에 내재해 계시면서도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모든 만물을 1번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안에 지금도 실시간으로 살아계십니다. 2번. 그리고 3번은 그러면서도 모든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전에 그분을 가둘 수 없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 어떤 시설,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어떤 조각품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 하나님을 묶어둘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갇히지 않는다. 소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증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2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기대지 않는데요. 대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면서 산대요. 여기 바울의 말처럼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명, 호흡,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의존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출애굽기 보면 나와요. 내가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당신이 나에게 이 일을 시켰다고 말을 할 테인데 네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완전하신 분, 피조물의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6절인데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대요. 이거 아담 이야기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온 땅에 인류를 퍼뜨리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인류가 사는 시간을 정하셨대요. 인류가 사는 지역, 공간, 지리, 이걸 정하셨대요. 역사와 지리, 이게 하나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사람들에게 정해놓으셨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주를 보면서 신은 없다라고 말한대요. 근데 믿음은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도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늘은 하나님의 누우시는 앉아 계신 보좌와 같고 이 넓고 넓은 땅은 뭔가 하나님의 발등상과 같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어디에나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않고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가까운 이 대모산을 아침 일찍 가보면 밤들이 떨어져요. 여기저기서 밤송이가 툭툭 떨어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바로 내 앞에 밤송이가 또르륵 굴러와요. 2만 시간 알바 몇 개를 주워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대모산을 가는데요, 나팔꽃을 보는 게 그렇게 좋아요. 이 나팔꽃이 피는 장소가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나팔꽃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도는 그 코스에 두 군데 나팔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작년에는 피어야 할 나팔꽃이 때가 되었는데도 피질 않아요. 8월 중순이 좀 넘으면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이때까지 이렇게 쭉 나팔꽃이 피는데, 그래서 참 아쉬웠어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그 두 군데 씨앗이 더 뿌려져 있는지 아주 나팔꽃이 여러 송이가 피어 있어요. 푸른색으로 말이죠. 마치 새벽에 이슬을 머금고 청초한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보고 빵긋 웃으며 인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없었다가 작년에 다시 올해 돌아온 그 나팔꽃이 참 고마워서 언젠간 가다가 거기 딱 멈춰서 그걸 한참 바라보면서 감상을 했습니다. 나팔꽃하고 잠깐 대화를 했어요. 너 참 예쁘다. 그리고 올해 다시 피워져서 고맙다. 목사님, 그 무슨 궁상을 떠시는 겁니까? 라고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좋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산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예 대모산 가까이 이사를 가셨어요. 산 기슭으로 집을 옮겼어요. 우리 부인 권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번에 낮밤을 가리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간대요. 비가 와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깜깜한 밤중인데도 들어가면 몇 시간을 머무시는데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제가 그 장로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는 짚히는 게 있어요. 그분이 그 산 한 복반에서 느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부르는 찬송가 79장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믿음 없이 보면 반짝이는 별일 뿐이에요.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뇌성 벼락일 뿐이에요. 아름답게 보이는 단풍일 뿐이에요. 근데 좋은 경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뇌성도 하나님의 권능이요,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도 지저귀는 새소리도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곁에 있는, 가까이 와 있는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숨바꼭질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적극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느니라. 만물에 그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인대요. 보고자 하면 볼 수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신성이 이미 알려졌대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왜요? 죄가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교만이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무지가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바로 바울처럼 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날 아침에 사라맹 마티네라는 걸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참 예상외로 많은 동네 주민들, 불신자들이 오셨습니다. 400석밖에 안 되거든요. 인도자가 또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200명 이상 되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오셨다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중에서 60여 명 정도는 동네 주민들이신데요, 이분들은 인도자 없이 오셨어요. 혼자 왔대요. 광고 보고 왔대요. 포스터 보고 왔대요. 소문 듣고 왔대요.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다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오겠다. 모두가 다 그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짚히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접촉점이구나. 바울이 접촉점을 만들어서 아덴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참 하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접촉점이 필요해요. 이게 우선이에요. 공통 분모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음악이라는 건 만국 공통 언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이든지 다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게 음악 아니겠어요? 우리에겐 좋은 음악호를 주셨고 음악인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이게 접촉점이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분들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서 참 하나님을 소개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숙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소위 현대판 우상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이런 것들, 쇠조각을 앞에 놓고 거기다 절하고 싹싹 빌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라는 우상, 인정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성취라는 우상, 이런 것들 쫓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그걸 손에 쥐어봐도 만족이 없어요. 터진 웅덩이와 같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했어요. 물을 얻기 위해서 여기를 파보고 저기를 파봅니다.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봤는데도 물을 얻지 못해요. 터진 웅덩이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 인생의 진면목을 한번 바라보세요. 뚜껑을 열고 그 인생 밑바닥에 놓여있는 원래의 모습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엉뚱한 데서 찾아요. 얻을 리가 없지요. 그러므로 너도 나도 모든 인생은 어떤 사람의 말처럼 보편적인 환멸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감,
자기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쥐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인생들,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참 하나님을 알아야 이 갈증이 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웬일인지 왜 은혜인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방황하던 인생의 종지부를 끊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접촉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는 기회가 되면 바울처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이 세상의 작은 등불들, 모든 어둠에 방황하고 있는 종교심 많은 자들, 아니면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런 귀한 통로 역할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